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32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이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면은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이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선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믿는 자 각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경을 크게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더 쉽게 알 수 있게 말한다면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그 진리의 복음이 믿음으로 마음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부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각 사람이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은 빛이시고 복음이고 진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살리는 영. 아담은 산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라. 우리가 평안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왜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건 이선이라니까. 자신을 속이는.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임금이 아니야. 세상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나의 종들을 통해서 천사들이죠. 나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를 멸하고 나를 결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였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 임금은 마귀고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언제 주의 나라가 될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반드시 심판하시러 심판주로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나라가 비로소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미안하고 안타깝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천국 못 들어가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야.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원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오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와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와 상관이 없이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담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은 인간의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구나.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이죠. 진리를 아는 자는 생명을 얻고 진리를 모르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예수를 모르면,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 성령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지식은 그토록이나 많이 알고 있어도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육신의 죄만 알지, 죄지면은 감옥에 간다는 거, 그것만 알죠. 세상에서는 그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영혼의 죄는 몰라. 무서운 형벌 심판받고 영혼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은, 진리의 복음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육신의 정에 안 모인 이생이 자랑으로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인데, 이걸 세상에서 운명이라고 해요. 그 죄의 결과는 모든 것이 죄성, 악성, 독성이야. 구원이 없는 석가나 공자나 맹자, 그 말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가르쳐요. 그러나 구원이 없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라는 것은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지를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데요. 먼저는 회개야.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예수가 믿어져.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이 임해.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 죄 사함. 그러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 단계로 돌아가. 축복이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해요. 죄 문제가 해결된 깨끗한 마음밭에 천국 씨가 심어지는 거야. 성령이 임해.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야. 그 시간서부터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이고 몸으로 혼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야.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있어. 세상 옷을. 성령 받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야. 그리스도의 옷은 이미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입혀 주신 가죽옷.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인생을 삽니까?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아담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서 찬송하는 인생을 살지를 못해. 이 기쁨과 즐거움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야. 육체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기쁨이 마음에 있어. 우리 영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믿는 자 마음에는.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세상 그 연연하지가 않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 구원받은 확신, 이 믿음 가지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기쁘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련 없이 세상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해.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인생은. 그거 머리로는 잘 알죠. 그런데도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 세상 물질이 좋고 세상 지식이 좋고 명예가 좋고 부귀가 좋고 영화가 좋고 세상 행복이 좋고
세상 즐거움을 소망하고 사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뛰어나려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공부하고.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 이게 복음이야. 죄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죄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신 거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운행이 되는데 사람만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배신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하늘의 아버지로 계신 하나님께서도 배신했잖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46절인가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더 다른 믿음의 대상을 필요성을 못 느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야단 핑계 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받은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죄로 인하여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 이제 평안하잖아요. 죄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가 바로 평안이야. 그리고 기쁨이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성령 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와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야.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세상 시험 환난과 모든 전염병과 모든 거짓된 미혹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실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천사만 내 곁에 와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요, 내 몸이 성전이야. 그거 아세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몸은 이제 하나님 거야. 네 것이 아니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사는 생명 부활을 얻었는데,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얻었다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담이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 아담 안에 있었어.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어. 그러한 인생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아담은 사망이고 예수는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전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냐. 마귀를 따라 살았던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의 신분이 바꿔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물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사람으로 누리게 살게 하신 거야. 사람으로. 아담이 누리고 살았어요? 실패했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아담을 사랑하셨을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서 1장 26절. 그래서 결코 아담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야. 바뀌어버리는 거야, 신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그걸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건데, 에베소 4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제 세마포 옷이 예비되어 있는데, 혼인잔치를 지금 앞두고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미리.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입을 그 세마포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세마포 옷 허락이 돼 있어. 지금 예비돼 있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가 지금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못 받고 아직도 세상적으로 아담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못 하셔요. 각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이야, 각각. 남편과 아내도 몸은 한 몸으로 주셨지만 그래 둘로 나눌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한 몸으로 이루어주신 것도 너희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둘로. 그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들이야. 오늘날에 이혼한 가정이 그토록 많은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라. 이와 같이 몸은 한 몸으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나 영혼은 각각이야. 각각.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각각 믿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게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은혜야. 고린도전서 7장 16절 정도 되나요?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아내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지만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 그러시면서 자세하게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너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지 너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구원받을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뉘앙스가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야.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나고 내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끝까지 이기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중간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안 돼. 마귀는, 원수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것을 원해. 흔들어대. 계속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이 기초로 반석이
되고 그 이에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은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따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어떤 환경에서라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함을 당해도 거기서 찬송해버려. 옆에 방에 재수가 듣더라. 그래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8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없어. 계속 애굽의 바로 왕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400년이거든. 이제 400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셨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 그건 짐승이지. 시편의 49편 20절.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하더라도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부지런히 거룩한 짐승의 피해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야.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진리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 되기 쉬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 내게 성령이 임하면은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믿지 말고 다 배신하니까 우리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남을 주시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마음, 발걸음까지도 다 지키고 보호하셔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우리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모든 생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행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더러운 죄의 길에서 죄의 길을 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